다 같이 묵도드리심으로 우리 10월 첫째 주 일부 예배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복된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믿음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좌정하시고 우리의 올려드리는 아버지 예배와 찬양을 흠양하시고 주님이 마음껏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하나님 가득 채우사 세상에서 분주히 살아봤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심령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심령,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 마귀의 사단 틈타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시고 어제 성령님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살아있는 예배, 또 주님이 흠양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또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장 찬양합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보석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이어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아멘. 우리 교도문 30번 기도하겠습니다. 교도문 30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모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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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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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풍요로운 수확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노랗게 무르익어가는 들판과 빨갛게 물들어갈 나무들을 상상하며 이 풍요로운 계절에 저희들의 사랑도 저희들의 영혼도 풍성하고 결실이 맺어지는 계절이 되어지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시간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혹 상처를 주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남보다는 자신의 욕구와 만족을 위해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참되고 겸손하게 살았는지 뒤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참된 진리와 배려, 사랑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어느덧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혼란한 이때에 모두의 어려움을 아시는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어려울 때일수록 오직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시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와 간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어느 때보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곳 어느 처소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족이 있고 부모가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녀로서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의 손을 항상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 믿음,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해결받는 축복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지켜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계획한 행사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셔서 은혜 속에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남은 한 해 여러 가지 행사가 남아 있습니다. 이 행사도 주님이 주관하셔서 은혜 속에 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장중에 서시는데 홀로 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저에게 감동 감화가 충만하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게 하시며 또 한 주간 세상에 살 때 늘 생각나며 이겨낼 수 있는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갖지 못한 땅끝 성도들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있든지 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선교에 힘쓰시는 우리 유재도 목사님 어느 곳에 있든지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성전을 떠나는 마지막 발걸음까지 사탄막이 절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오늘 매일 성경 본문의 내용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우리 1절에서 우리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라 하고 기뻐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데 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 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금류와 관리에 드는 항모와 분할 양을 받는 악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라. 같이 할까요? 물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뒤에 계신 분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10월달입니다. 1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1월달 시작하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많이 소원했던 그런 마음들이 있었는데 벌써 10월 첫 주가 지나가서 이제 올해가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에 잘 마무리하시고 유정의 매를 거두시고 또 내년도 2022년도에는 더욱더 힘차게 복된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하나님이 머무실 성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간단히 말씀을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성소. 하나님이 머무실 성소.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24장에 보니까 후반절에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아주 40일 동안 분명한 음성으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 내용이 오늘 25장부터 여러분 30장까지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성소의 기명과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30장까지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소가 얼마나 귀하냐면 여러분, 천지창조의 내용은 창세기에 1장, 2장밖에 할애를 하지 않습니다. 천지창조가 어마어마한 사건인데도 성경에는요 약 2장에 걸쳐서만 말씀하고 있는데, 성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보니까 몇 장에 걸쳐 말씀하시냐면 50장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야, 여러분, 천지창조가 더 큰일이에요? 성소 만드는 게 큰일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천지창조가 더 큰일이고 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2장에 할례해서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성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신약까지 걸쳐서 50장에 걸쳐서 아주 디테일하게 분명하게 말씀에 여러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창조도 배워야 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나가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배를 알 수가 있고, 구원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섬김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잘 배우면은요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게 세워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일독하실 때 보면은요 성막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나 복잡해요. 읽다 보면 이건 뭐 똑같은 얘기 같고 뭘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는지 그냥 쑥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이 성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보고, 아, 하나님이 이래서 이렇게 만들려고 하셨구나, 이렇게 자세히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깨닫고 또 은혜 받는 우리 시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소를 만들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성막을 만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거할 성소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자가 무엇입니까? 살 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살 곳, 내가 살 집을 너희들이 지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다고 여러분 텐트 안에 살아가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텐트에 살라고 여러분 사시겠어요? 우리도 불편해서 못 살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텐트를 만들라고 하면서 내가 그 안에 거하겠다, 살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할 처소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에 근원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하실 처소를 만들라, 이 말은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거할 성소, 그들 중에 거할 살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 성소를 짓는 것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성소를 지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여러분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내가 만든 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니까 27절에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기에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그 건물 안에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천지에 온 세상에 온 우주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내가 그 성전에 거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역대하 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16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우리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이렇게 부족한 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어? 안 그래요. 하나님은 그 성전을 택하셨고 사람이 지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내 귀를 기울이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성전에 계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안에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펴보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어느 곳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 교회고 가장 귀한 것이 교회고 가장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전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놀라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곳,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겨야 됩니다. 이게 복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한테 쓰임받고 이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복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든지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세상의 첫날보다 더 귀하고 소중함을 여러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되고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또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겨나가고 성도를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모습이 가장 복된 하나님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하고 소중한 아름다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성전 안에 내 눈과 마음을 늘 두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냐면요. 성막은 더 나아가서는 하늘나라, 성전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눈으로 보이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것의 모든 기명을 다 만드시고 제사를 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성막을 만드셨는데 이 성막은 무엇을 예표하냐면 하늘나라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성막, 손으로 지은 성막, 장막은 다 무너져요. 그러나 그 장막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영원한 집, 그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고 하는 여러분 뜻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의 죽음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어떤 장사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요, 어떤 부자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어떤 지식인도 이길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꿈과 희망과 노력과 부와 명예와 이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앗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자 했던 것, 내가 이 땅에서 가지고자 했던 것, 내가 이 땅에서 영화를 누리고자 했던, 힘쓰고 했었던 이 모든 꿈과 희망이 죽음 앞에서는 한낱 연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면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그 누구도 쓸 수가 없고 그 죽음 앞에서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죽음으로 여러분 끝나느냐? 우리의 인생이 그러면 그 죽음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허망한 것으로 다 마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죽음이 끝이에요. 피리어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땅에 수고했던 모든 것들이 다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삶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수고한 것들, 주님을 위해서 수고했던 것들, 헌신했던 것들, 눈물 흘렸던 것들, 기도하는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고 다 주의 나라, 한나라 영광의 그 나라로 옮겨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막은 하늘나라를 예표하는 것이고 그 성막에서 하늘나라 천국을 연습하는 거예요. 성막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제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텐데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소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을 연습하고 배우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을 연습해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갑자기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와 모든 삶과 율법을 통해서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을 예행 연습을 한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수명에 다해서 부르시면은 우리는 영원한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에 올라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운 대로, 헌신한 대로, 수고한 대로,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예배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의 삶과 믿음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믿으십니까? 천국 여행 연습을 통해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천국에 올라가서도 신실하게 섬기는 것이고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단마음으로 한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과 어떤 아픔과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붙들고 믿음 생활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성막 안에 거하시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그 법궤의 속죄소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 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셔야 합니다. 얼렁뚱땅 믿으면 안 됩니다.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막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그 예법대로 그 율법대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주님 예비하신 그 나라까지 아름답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막이 너무 귀한 거고 그래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너무 귀하다. 아무리 시험 받아도 교회를 핍박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가 시험을 받아도 교회를 핍박하거나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분란하게 하거나 교회를 깨트리거나 교회를 가르는 일들을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교회 안에서 분란과 깨트림과 비방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을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왜요? 주님은 누구의 전이라고요? 교회는 누구의 전이라고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샌디에고에서 목회할 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교회를 하도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만나서 이런 말 했어요. 정말 내가 부탁합니다. 조용히 나가시라고. 절대로 교회를 핍박하거나 어지럽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전이 그냥 사람의 모임으로나 그냥 사람의 어떤 모임과 펠로우십을 통해서 그냥 세워진 그런 건물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눈이 항상 그 성전 안에 있음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이 성전과 이 교회를 온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아름답게 섬겨 나갈 때 그 인생이 복되고 그 예배를 주님께서 흠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소를 이렇게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실 만한 합당한 자격이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물뿐만 아니라 내 생명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드릴 만큼 가장 존귀한 분이시고 가장 합당하고 자격이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예물이 여러분 어떤 예물일까요? 보니까는요 뭐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실 실 수양의 가죽들 이런 것들을 다 갖고 오라 말씀하십니다. 왜요?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과 은과 여러분 이 가죽들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서 났을까요?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난 거죠?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 사람들한테 다 금과 은과 폐물을 빌려갖고 다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은혜를 입어서 금과 은과 폐물들을 다 잔뜩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무슨 금이 필요했어요? 먹을 게 필요하지. 아니 광야에 물도 안 나오는 광야에서 먹을 거 없는 광야에서 금과 은 여러분 아무리 쌓아놓고 뭐 하겠어요? 다 여러분 돌보다도 여러분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그것을 갖고 오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폐물을 갖고 오게 하시고 이제 그 갖고 온 폐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요 어디서부터 왔냐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내 생명도 내 지식도 내 물질도 내 건강도 내 가족도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부터 왔냐면 내가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런 소산이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예물을 갖고 오라 말씀하실 때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마음으로 드리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예물만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금과 은과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드릴 때에 억지로 드리는 맞이할 수 없어서 드리는 그런 예물을 받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요.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만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나중에 35장에 가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물을 드리는데 성소를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그 예물을 갖고 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35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 성소를 만드는 그 사람들이 모세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님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많이 가까워서 우리가 갖고 와서 예물을 드려서 우리가 일을 못할 지경입니다. 좀만 그만 좀 갖고 오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의 은혜가 있으니까 내게 있는 금과 은이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짓겠다고 하는데 내가 그거 여러분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께 가져왔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도 많이 갖고 오니까 이제 됐다 그만 갖고 와라 하는 모습을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자원하는 예물, 기쁨으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성전을 이제 지으려고 자기는 못 지으니까 이제 아들이 성전을 지을 텐데 하나님의 성전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자기는 못 짓지만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다윗이 그 성전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다릭은 10,000달란트와 놋만 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공사를 성전 공사를 위해서 금 5,000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금 5,000달란트. 금 5,000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5,000달란트면 한 달란트가 여러분 금 한 달란트가 순금 34kg를 말하는 거예요. 34kg. 순금으로만 사람 몸의 반쪽 해당하는 한 달란트가 34kg를 말하는데요. 이 34kg는 지금 돈으로 말하면 30억에서 50억을 말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가. 그죠? 그런데 한 달란트가 한 40억, 30억을 잡으면 5,000달란트면은요, 얼마큼 되냐면은 170톤에 해당하는 금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으로 계산하면은 한 20조에 해당하는
돈을 다윗이 평생에 모아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20조에 해당하는 그 5천 달란트를 주님께 드릴 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드린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답게 성전을 지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릴 때에 아까워하는 마음이나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과 제물은요, 주님이 받지를 않으신다. 주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금과 은 상관없어요. 놋 상관없어요. 여기 보니까는요, 무슨 예물도 드리냐면 조각못, 이 나무 조각 하나도 상관없어요. 근데 금이든 은이든 조각못이든 나무까지 하나라도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금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기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물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1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했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제 모든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랬는데 모든 백성들이 힘을 합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는데 그 누구도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들짐승이 다니고 도적대가 다니고 황폐한 그 땅에 예루살렘 성벽만 건축했지 그것에 어느 누구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서 11장에 보니까 세 사람의 분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분류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백들이 나오는데 이 방백들은 느헤미야가 강제적으로 지도자들은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어가 살도록 해버립니다. 지도자들은 내 유익과 내 어떤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방백들과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있는 것 다 변방의 좋은 집들 다 팔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들어가서 그곳에 살라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예루살렘 성 안에 방백들과 지도자들이 들어가요. 자, 들어갔는데 예루살렘 성은 큰데 지도자들은 몇 명밖에 안 되니까 예루살렘 성이 너무 쌩한 거예요. 황량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누구를 뽑냐면 그 모든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비를 뽑는 거예요. 왜? 아무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성전 안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지파 중에서 다 나와서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지파로 뽑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여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수없 붙었다. 제비 잘못 뽑아가지고 내 좋은 땅 다 버리고 그 황량한 도둑대가 그 들짐승이 들끓는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니 70년 동안 폐허가 됐으니까 얼마나 황량합니까? 그죠? 다시 돌아와서 그 누구도 안 들어갈 때 10분의 1을 제비 뽑아서 들여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한 부류가 있는데 또 한 부류가 이런 부류가 있습니다. 11장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방백들은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거고 10분의 1을 제비에 뽑아서 들어간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백성들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줬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굴 축복하실까요? 그냥 내가 지도자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그 사람을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제비를 뽑아서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뽑혀가지고 가는 사람을 축복했을까요? 아니면 이익이 없고 힘들고 어려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성전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축복했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기쁨으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마음껏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취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부득이함으로 감당하지 말고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1년 연말이 되면 내년도 사람들을 세워야 되는데 남성교회 회장, 여성교회 회장, 많은 선교부장들을 세워야 되는데 여러분, 작은 교회라고 부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 똑같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작은 교회가 더 힘들어요. 사람 뽑는 게. 그럴 때 제가 부서장들과 어떤 직임들을 맡기기 전에 꼭 먼저 만납니다. 전화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맡아주시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못해요. 나 바빠요. 그러면 제가 두 번 다시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구걸을 안 합니다. 저는. 그 자리를 안 하겠다면 그냥 공석으로 내버려 두지,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굳이 찾아가서 어쩔 수 없이 하도록 하면은요, 반드시 뒤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일을 좀 맡아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할 때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모르지만 목사님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맡기면은요, 그 한 해가 편안히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어쩔 수 없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는요, 기쁨이 없어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그 예배도 내가 정말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정말로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없이 그냥 주일이니까 나와서 앉아있으면은요, 기쁨이 없다니까는요. 감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도 아멘 안 해요. 찬양해도 여러분 입만 뻥긋뻥긋하지 그 기쁨의 찬양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아무리 예배를 드린들 하나님의 그 예배를 흠양할 수가 없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신 분,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이 땅에 오실 때 어쩔 수 없이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시지 왜 날 보냅니까? 그렇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모든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등 떠밀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오신 게 아니에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그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기꺼이 주님께서 지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십자가지만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짧지만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이 있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봉사도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봉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봉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헌신을 받으셔서 주님 모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으로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헌물이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헌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신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어쩔 수 없이 드려지는 헌신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온 천지의 주관 되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바라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가 드려질 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정말로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정말로 주님이 연락하시는 복된 인생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흥분이 있게 하시고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격이 있게 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이 흠양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하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 영원한 그날에 그 천국에 임하여서 영원토록 주님과 이 믿음과 이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이 땅끝 교회가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속에 기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이것이 얼마나 기쁜지 드리고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줘도 내 안에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 기쁨의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의 신령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아버지 소와 같이 억지로 주님 앞에 나오지 않게 하시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의 은혜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아름다운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을,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믿음이 정말로 주님 안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복된 인생,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천배 만배로 갚으시고 주님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는 귀한 생명의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 사역에, 주의 복음 사역에, 선교 사역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천배로 만배로 갚으시고 날마다 구워주고 베풀어주는 복된 인생, 복된 가정, 복된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여러분 잠깐 봅니다. 가을 선교 바자회를 우리 한 주간 앞당겨서요, 우리 10월 16일 날 우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네이션 물건들 우리 다음 주까지 또 우리 바자회 전까지 교회로 가져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월 23일 날 또 24일 날 우리 이틀에 걸쳐서 우리 가을 부흥성이 합니다. 우리 한국에 계신 안혜건 목사님 지금 탄자니아 선교하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또 미국에 잠깐 들려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같이 기도하고 또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런 부흥회가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흥회 때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다 참석하셔서 다 은혜 받고 큰 은혜 받고 도전받는, 그래서 올해 한 해를 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토요일 날 토요 새벽 예배 때 제가 말씀 전하지 않고요, 우리 캄보디아에서 장애사역, 휠체어 나눔 사역 하시는 우리 조동촌 선교사님 부부가 오셔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시고 또 간증하시고 하시는데요. 또 예배 끝나고 그냥 보내드리기 뭐하니까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우리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좀 쉬고 우리 같이 모여서 또 베이글 먹으면서 또 질문도 하고 또 기도 제목도 받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이 들어집니다. 나머지 여러분 광고 주보로 참고하시는데요. 우리 10월달, 11월달, 12월달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참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321장 우리 찬양 드리고 여러분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너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너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날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인 너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또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제단을 섬기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명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감당하여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흠양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세우신 이 제단과 땅끝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우리 이 목사님과 이 목사님 가정과 건강과 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